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대체 언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품게 되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래 신앙생활할 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근데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혼자 다니지만 어릴 때 다닐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 나이가 조금 들면서 그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영접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16살 때 같아요. 16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중생의 체험 이런 것을 그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1968년 12월 10일인데 그때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구원 이걸 그 어릴 때 그냥 굉장히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갔죠. 목사님 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께 갔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캐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한테 야 종근아 너 지금 그렇게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너 공부해가지고 신학해서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때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저에게 그냥 흥분이에요. 어떻게 저에게 신학이라는 말이 저에게 그 말이 해당되고 목사님이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인데 목사님이 16살 때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늘 가지고 살게 됐죠. 아멘.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핍박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뭐 저희 그거야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외가 아니죠. 제가 특히 이제 뭐 아버님이 아주 핍박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이상하게 샤만 쪽에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닥거리를 자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밥을 먹을 때 아버지하고 제가 아버지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점상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저 미워하시고 그리고 식사할 때 숨죽이면서 먹었어요 밥을. 왜냐하면 상을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또 그날 무슨 얘기 하실까 이거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리고 뭐 성경을 그냥 그 당시 제가 잊지 않는 게 480원 줬어요. 하드카버로 된 거, 신구약 성경. 그걸 사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그냥 막 이렇게 찢으셔가지고 그때 그 성경 찢던 날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하루는 제가 밤 한 1시나 2시 됐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마루에서 여름이니까 다 벗고 자죠 뭐. 바지 하나만 입고 자고 있는데 지게 그 작대기를 가지고 드시고 그냥 자는 저를 후려치셨는데 그냥 잘 때 제가 놀란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대문 열고 그냥 밖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한참 가다가 저희 동네에 교회와 저희 집 사이에 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묘에 가서 그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놀래서 가만히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오는데 너의 아버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 그 구원에 관한 부모님 구원에 관한 이런 일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떠오르는데 그때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제가 갑자기 뛰느냐고 다리 발목을 삐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시골 교회 우리 장로님이 한의사셨는데 제가 그때 갔어요. 장로님한테 갔더니 장로님이 제 발을 붙잡고 우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 어린 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려다가 아버지한테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근데 그 역시 또 그 장로님이 신학할 때도 많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교회 부흥 성장의 비결 중에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내 마음의 고향처럼 그렇죠.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에 뛰어갈 수 있는 사실은 교회 지금도 사랑.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든가 특별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든가 힘들 때는 제가 사실 가까운 기도원에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차를 몰고 시골 교회에 가서 그 어릴 때 다니던 그 길가에 그 교회 그 기도실이 반 지하층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한 뭐 5분 안 가요. 5분 안 가서 하나님이 그냥 감싸주 날 다 안으시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핍박받을 때 교회 다니면서 밤에 저희 교회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밤 10시쯤에 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모임을 늘 갔습니다. 밤에. 그러면 가면은 교회가 2층이기 때문에 이 계단이 있어요. 참 그 계단을 제가 지금 늘 기억하는데 그 밤에 그 계단을 쭉 올라가면은 어느 날 딱 올라가는데 예수님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덥석 안고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런 얘기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자란 아이는 그가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늘 근데 사실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사실은 시청자들이 조금 오해할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아버지도 핍박을 했던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종손 집안에다가. 저는 뭐 제가 좀 밀양박 씨 종손인데요. 제사도 안 지냈다며요. 제사를 6학년 때부터 안 지냈어요. 그러니 왜 맞았지? 근데 그렇죠. 왜냐면 저희 집에 제사가 한 20번 있습니다. 1년에. 왜냐면 뭐 위에 분들과 다 우리 집으로 다 제가 종손이니까. 종손의 맏아들이에요? 아니요. 제가 이제 둘째인데 제가 형님은 우리 집안에 종손 때가 오다가 끊어졌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들이 5이다 보니까 다른 뭐 당숙들 집안에서 우리 저희 아버님 보고 자네가 아들이 5이니까 큰 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를 그 양자를 보내라. 그래서 저를 저 양자 보내서 종손이 됐는데 저하고 인연도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종손에 어디 집집마다 가면 뭐 집안 가면 우리 종손하다 종손. 근데 그건 몰랐죠 뭔지. 근데 사실은 종손이 뭐 한국 사회에서 종손은 제사 지내라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제사장이죠. 안 하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하셨죠.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드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설이 되면은 저는 방에 안 들어갑니다. 명절 특히 명절 때. 왜냐면 집 방에 들어가면 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부엌에서 어머님하고 같이 있다가 그 대신 이제 설날이라 아버지한테 세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너는 세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조상님들한테도 절하는 놈이 나한테 왜 무슨 절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돌하게 그랬어요.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아버지는 제 아버지인데 제가 공경해야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억지로 저는 아버지가 몸을 확 틀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떻게 그럼 나중에 전도하셨어요? 제가 16살에 제가 중세계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대학 3학년이 26살 때예요. 근데 그 해에 10년 만에 어머니 위해서 참 아버님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아버지 나오기 시작해요. 동시에 아버님 형제가 둘이신데 숙부님인데 숙부님 가족은 여름방학에 아예 그냥 단체로 교회에다 등록을 하셨어요. 상도동에 사실 때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순전히 저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참 개척하기가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네 번째 교회는 개척교회 준비를 한 5개월 한 것 같아요. 5개월 했는데 마침 잘 아는 지인이 지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지하가 나왔는데 근데 뭐라 하냐면 지하 5층이랍니다. 어이구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지하 5층이 서울에 지하 5층에 사람 들어갈 데가 있는가 그랬더니 저 양재동 끝자락에 오토 갤러리 자동차 백화점이 있는데 그 자동차들을 그 진열해 놓은 지하 5층에 거기 이제 스페이스가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쓰려면 쓰라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냥 1년간 거의 1년 동안 무상으로 그걸 해줬어요. 뭐 전기세도 안 내고 물세도 안 내고 그냥 그 좋은 형제가 그렇게 그것을 자기 소유인데 그 한동안 좀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사용했는데 그래도 교회 개척의 의미를 새롭게 그때 거기서 다져졌고 또 제가 파송받을 때 그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한 개척할 수 있도록 좀 한 2억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2억을 받았는데 아니 그 공짜로 주는 장소가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제가 시작한 멤버들 몇 명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돈 2억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다시 교회에 또 교회 건축도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걸 다시 돈을 그 교회 돌려드렸습니다. 네, 돌려드리고 쉽지 않은데. 저희는 그냥 거기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10원 한 장 없이 그냥 그렇게 주어져서 시작을 하게 됐죠. 시작할 때 한 처음에 우리가 모일 때 한 11명, 저희 가족까지 한 13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어려워서도 아주 재밌었어요. 지하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을 앞두고 개척 워크숍을 한 5번 정도 하고 한 넉 달 동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어간에 좀 이번 교회 개척은 좀 제가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거 한 거 말짱 소용없더라고요. 뭐 하면 어려움이 오니까 무슨 계획이 이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기조대로 지금도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아직도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근데 이제 지하 5층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야 됐어요? 이번에는 지상 6층에 또 거기에서 좀 또 이제 거기서 한동안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건물 와서 저희가 건물을 좀 상가인데 80평 예배당으로는 이제 8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요. 도곡동에 그리고 교육관은 좀 따로 또 좀 저희들 교육관은 전세로 얻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역시 교회 개척이라는 거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 먹었는데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 거. 네.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그건 뭐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때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더 오히려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쓰라림, 그 아픔 이런 걸 통해서 나 제대로 요거 네 번째 목회 정말 잘했다. 이것이 그냥 늘 새롭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가져요. 물론 뭐 화려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저희 개척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이제 5년 다가오니까요. 아주 재밌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잘 나가던 교회를 놓고 새롭게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냥 좀 이렇게 나를 한번 내놓고 아내하고 한번 얘기해봤었죠. 제가. 근데 제가 이게 좋은데 어떻게 해요? 제일 좋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특히 네 번째 개척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약간은 기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지금도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교회 매뉴얼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후에 한번 어떤 교회 개척에 대한 앞으로 한국 교회 그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을 한다면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쪽으로 가지면서 하게 됐죠. 네. 네 번째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좀 스케줄대로는 안 됐을지 몰라도 비전이나 꿈, 그 얘기를 조금. 저희가 세 가지를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명지향적인 교회 했으면 좋겠다. 일하는 교회. 예, 두 번째는 선교지향적. 그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지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 밖을 향한 교회. 예,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좀 교회 밖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뭘 제안을 했는가 하면 그저 우리가 교회에 아무나 와도 좋소 하는 건 예수님이 아무나 와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나 와도 좋소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어느 정도 좀 규범을 갖고 네. 사람들이 좀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교만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 교회는 좀 문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문턱을 높인 교회라고 저희가 그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문턱을 높이자 하니까 전부 다 그 이상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하다못해 스포츠 클럽에 그 회원권 하나만 가져도 골프 회원권 하나만 가져도 괜히들 목에다 힘주고 말이지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며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 멤버십을 가지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교인들한테 제시하면서 서약서를 한 12가지를 해가지고 다 쓰게 했어요. 네. 네, 그런 서약서, 그 서약서 중에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뭐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 윤리적인 거, 뭐 결혼도 사실이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물었어요. 지금 합법적이냐 결혼이 이런 것까지 다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시작하면서 좀 교회 밖을 향한 교회로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관심을 많이. 슬로건도 그렇게 하셨다. 예, 교회 밖을 향한 교육.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들 자격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은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물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제3세계 아이들 한 사람은 한 가정이 입양하자. 내가 아이 데려다가 집에서는 못 키워도 제3세계 아이들 하나씩은 우리가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교회에 아예 그냥 성도가 되려면 실천.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자. 그래서 개척할 때 코리아 컴패션 통해 가지고 네. 28명을 저희들이 입양을 했어요. 28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 당시 보니까 뭐 35,000원부터 하는데 교인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그 후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저 네팔에 저희 선교사가 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한 55명을 장학금을 다 학비와 생활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부터 15,000원 주는 아주 어린 아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저 대학생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해서 또 우리 교인들 55명이 지금 거기 또 이렇게 사인해서 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 여기 뭐 찬송 맨날 불러. 근데 마지막 3학년 졸업할 때는 어디 가야 좋을지 이게 뭐 이게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야 지역과 나라와 이 사회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는 우리 교회의 청지기 직분이지 우리가 내 거라고 준비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